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지금 구약 성경으로는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319페이지에 있네요. 9페이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한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서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할 뻔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게요. 네. 네, 요새 이제 교회에서 점심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오후 예배 때는 그렇게 현장에 인원이 많지는 않아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또 이제 안전 때문에 저희가 식사 제공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염려되고 죄송하지만 또 그것이 마땅히 또 저희가 지켜야 될 또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참여하시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저 은혜를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이죠. 이 마지막 장을 가지고 성도여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홈런 공부를 하는 중에 누가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찬양할 때 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이렇게 하면서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런 표현을 쓰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고 또 그 질문에 맞춰서 제가 이거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하려 합니다라고 하다가 밀려갖고 3달 만에 하는 것 같아요. 3달 만에 하는데 사실 뭐 그런 궁금증 때문에라기보다는 이 내용에도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지역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사진을 보시면 이 지도에 보시면요, 그 파랑 색깔로 동그라미가 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용재가 준비해 놓고 갔는데 안 뜨나요? 네. 그 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제가 지도를 딱 그려 놓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내용을 보시면 가운데 파란 동그라미 부분이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쉽게 얘기해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부터 남쪽에 있는 사해까지 그 전체를 이렇게 이어주는 그 라인에 있는 모든 물길의 흐름을 요단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요단강에 제가 이제 가봤는데 요단강 강폭이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건기에 다녀와가지고 굉장히 짧은 지역을 봤는데요. 그 요단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 한강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들을 좀 우리가 설명하자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죠, 그죠?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지도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지도에 보시면 그 초록 색깔로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록색깔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 거기가 바로 느보산이에요. 아니요, 초록색깔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느보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 보시면 나중에 이제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있잖아요. 느흐스단이라고 일컬었던 그 노뱀 형상도 해놓은 것도 있고요. 위에 그 박물관을 해놔가지고 그 지역을 발굴해냈던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아주 이렇게 전시를 잘 해놓은 그런 박물관도 경험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 땅.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은 그 동쪽 지역은 여기는 이제 지금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이고 이쪽 서쪽 지역이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예. 이게 이제 산꼭대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까지 보였더라, 어디까지 보였더라. 이 보이는 장면이 바로 지금 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하나 더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예. 요단강인데 폭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이제 요단강인데 어떻게 여기에 설명되어져 있냐면 여기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세례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보신 사진 오른쪽으로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죠. 그 왼쪽으로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편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고 왼쪽은 요르단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 지역을 교황이 방문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곳이 어느 쪽이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 요한 그 바오로 2세가 딱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는 쪽 왼쪽 편에 있는 요르단 쪽으로 방문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은 왼쪽에 요르단 쪽에 있는 땅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근데 왜 오른쪽에서 사람이 많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버스에서 내리면 여기는 이스라엘 쪽은 바로 갑니다. 그냥 뭐 2분 3분도 안 걸려요. 근데 여기는 15분 이상을 걸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장치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오른쪽에도 많이 가고요. 이제 거기 가끔 저도 가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전에 해프닝이 한번 있었대요.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쪽에서 세례를 받으시다가 떠내려가 갖고 요르단 쪽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국경 관리대에 끌려가가지고 관광을 못 하시고 이렇게 억류돼 있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가시더라도 그곳에서 이제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붙드시고요. 물이요 되게 더러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요르단이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지금 가운데 보이는 저 물이 뭐 비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물 색깔이 저렇답니다. 오히려 비가 오고 막 그러면 저 물이 더 이렇게 넘쳐가지고 지금 그 오른편에 사람이 있는 지역에 그 벽 쪽에 있는 부분까지도 물이 다 차 올라가지고 사람이 거기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물이 이렇게 많이 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르단 땅에 가 보니까요. 거기서 이제 뭐 천주교인들은 이게 세례 받으면서 막 감격해 눈물 흘리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사실 그 물에 안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물이 별로 깨끗하지 않아갖고 야, 한국에서 생수를 받은 게 참 내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이 좀 들을 정도로 물이 그렇게 막 좋고 막 매력적인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보니까요. 오늘 첫 번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제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실 때 꼭 반드시 리더를 세워가지고 그 리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요단강 사진이요, 지도. 네. 아니 이거 말고요. 맨 첫 번째 거.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편에는 모세라고 쓰여 있죠. 그죠? 여기까지 모세가 인도한 거예요. 인도를 하고 모세가 저 초록 색깔 지역에 있었던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부터는 누가 인도하죠?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이 34장이 끝나고 나면 한 장을 넘기면 무슨 성경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하시면서 첫 번째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서 매우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받아서 진행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행했던 명령의 첫 번째 미션 수행이 뭐였냐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근데 요단을 건널 때 평범하게 건너지 않아요. 어떻게 건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의 발을 요단강 물가에 담급니다. 그러자마자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부터 물이 끊어져가지고 물이 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물이 벽처럼 쌓여가지고 그 쌓여진 벽에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이 땅이 말라버려요. 그 말라버린 이후에 이 백성들이 다 이 요단강을 일시에 건너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 나타난 장면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를 쓴 성경 기자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어떤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슨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래요? 홍해를 건넌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형태적으로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는 이 홍해는 양쪽으로 갈라졌죠. 물이. 그 물벽이 있는 가운데로 지나갔고 그리고 길이 나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갔어요. 그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한쪽 면에서 내려오던 물이 끊어져 가지고 이 한쪽은 완전히 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끊어진 다음에 건넌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 땅에다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니까 그때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했던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수준의 차이는 조금 보이지만 이 사건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홍해 사건의 의미가 뭐였는지를 알면 우리는 이 사건도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홍해 도화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홍해를 도화했던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무슨 사건인 거예요? 세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형태적으로만 오해하시는 분들은 두 번의 세례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첫 번째 그 중생으로서의 세례와 뭐 두 번째 세컨드 블레싱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세례의 근거로 이 본문을 사용한다. 뭐 이런 분들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세컨드 블레싱의 성령론을 좀 지지하고 신뢰하는 편인데 그걸 지지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 그게 인물이 되었던 뭐 사건이 되었던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하나님 가운데 인간들에게 종종 나타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낮잠 자고 있을 때 3명의 천사가 손님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아브라함이 급하게 일어나고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딱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와 이제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눈 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두 천사만 가요. 그리고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이 손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40명 있으면 어떻게 35명 이거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올 때 그 표현의 주체가 다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물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단 한 번이에요. 그 초림에 오셔서 BC 이제 뭐 보통 우리가 BC 1년 AD 1년을 얘기하는데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BC 4년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그 숫자 계산 잘못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시기에 오셨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는 사복음서에 쓰여 있는 예수님 활동하신 그 예수님 오신 그 초림, 그 딱 첫 번째 성육신은 그때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냥 그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구약에서 종종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씨름하고 난 다음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거기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브니엘이라고 지어요. 이스라엘 이름을 받을 때. 근데 그 브니엘이라고 할 때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브니는 얼굴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한 게 누구랑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고 호세아서에 보면 그가 여호와한테 복을 달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만남이 있는 그러한 성자로서 성자 하나님의 만남이 구약에서 종종 드러납니다. 실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그 던져진 풀무불에서 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네 사람이 같이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그런 장면들을 쭉 보시면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려지는 몇몇 부분들은 이건 확실히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현현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확한 구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도 지금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고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세례 사건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때도 세례를 받았고 이 여호수아 때도 세례를 받았는데 이 장면을 여러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이게 세례가 두 번이 가능하다, 뭐 첫 번째 블레싱이 있고 세컨드 블레싱 이게 아니고요. 구약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모형으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출애굽한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것과 그리고 그들의 꼬린 지점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으로 입성하는 사건으로 모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천국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얘기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진짜 안식을 주었더라면 너희가 다른 안식을 구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 안식이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4장에서 히브리서 4장에서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거 천국 아니야. 그건 천국이 우리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건물주가 되면은 야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로 가는 곳은 천당 밑에 분당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 그게 온전한 안식을 구하는 자세이고 거기만이 온전한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특정한 모델과 특정한 지역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이 너희가 구원을 이렇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두 번을 합니다. 두 번을 할 때 첫 번째 인구조사가 총 60만 3,550명이에요. 그 두 번째가 이제 26장에서 그 개수를 하는데 그 개수할 때 총 개가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60만이에요. 이게 장정만 60만이어서 지금 큰 틀에서 숫자가 변하지 않아요. 그죠? 60만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출애굽을 할 때 그 자신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고 죄의 종,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그 자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 건너는 사건을 단면도로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냥 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만은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이들의 이 인간들의 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의 삶은요. 구원받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그 율법은 이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요. 세례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라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준 건데 이 율법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율법은 지킬 수가 없고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서 결국에는 그 확인한 끝에 결국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외에는 없구나라는 거로 가게 만들기 위한 몽학 선생이에요. 지금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초등 선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몽학 선생이 누구냐면요. 이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주인의 아들의 가정 교사로 뒀습니다. 그래갖고 이 아이를 교육을 시킬 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 몽학 선생이 주인의 아들을 팰 수 있었어요. 체벌이 가능했어요. 그래도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성인이 되고 나면 이 몽학 선생이 이 그 아들, 주인의 아들의 보좌관이 돼요. 대부분이. 그리고 평생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형태의 교사가 있어서 가정교사가 돈 내고 과외하는 거 말고요. 평생을 섬기는 관계 속에서 즉 이 몽학 선생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아들의 자리에 온전히 앉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거고 그 자리에 가면 그를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그 주종관계가 확실하게 결정되어지는 그런 관계성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즉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그 예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율법은 우리 아래서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하거나 우리를 끌어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율법의 위에 서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저 권사님 되게 율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좋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되게 나쁜 이미지죠. 우리 강도사님은 진짜 율법적이야 이러면 이건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사실은 이게 한국교회 오해예요. 율법적이다라는 단어는 되게 좋은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냐면요.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처럼 특정한 행위나 특정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구원의 공로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은혜였어요. 제사 자체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5대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가 제사라고 하는 특정한 행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도 은혜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왜 지켰느냐? 그들은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믿었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율법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 안에 거하면서 내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걸 지켜내면 뭐 구원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율법 하나도 안 지키고 예수를 믿는 거로만 구원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절기도 지켜야 되고 먹는 것도 지켜야 되고 그걸 해야지만 너의 구원이 유지가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뭐랑 딱 맞냐면 한국 기독교 유교주의하고 딱 맞아요. 이게 눈에 뭔가를 보여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 안 빠지고 뭐 헌금 꼬박꼬박 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우리 무조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의 내면 세계에 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지 그 보혈의 능력이 온전하게 살아있는지 복음을 제대로 아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게 그렇게 다니면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술 먹는다고 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환산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우리 안에 자꾸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막 할렐루야 막 이런 분들 더 경건해 보이고 막 저처럼 한복 입고 이런 분들은 막 대한예수교 조계종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 교회가 정상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들이 우리 안에 너무 지배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요 원래 율법은 제대로 이해하면 반드시 예수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잘 보세요. 아까 그 지도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인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을 건넌 후에는
여호수아가 인도를 해요. 강 건너면서는 여호수아가 인도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22장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요단강을 원래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편과 왼편에 그 지파가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질 않아요. 정착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너희들 싸울 땐 다 싸워 먼저. 그리고 처자식들을 다 놓고 남자들만 가서 싸우고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 고민이 생긴 거예요. 강이 있어갖고 우리가 건너지 않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갖고 서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우리 두 지파 반을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 요단강 동편에다가 제단 하나 세워요. 이 제단을 막 톡톡톡 막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9지파 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원래 이 제단은 이스라엘 중에 딱 한 개밖에 없고 하나만 있는 건데 얘네들이 이거 하나님 배반하네? 가서 싸우자 그랬고 비느하스가 누군지 아시죠? 그 역병이 돌 때 탁 창으로 깨었던 이 비느하스가 이 대표들과 함께 이끌고 가요. 일단 자초정을 물어보자. 가갖고 막 물어보니까 이제 그 대답한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먼저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리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나서 여호수아 22장 28절부터 34절이 그 대화의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땅을 들어가면서부터 지금 제단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무엇인지가 제한이 된 거예요. 결정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증거를 한쪽에서는 실제로 기능이 가능한 제단을 쌓았고 한쪽에는 그 모형을 쌓아서 이게 같은 거야. 그리고 이거는 언약의 증거야 라고 하는 거로만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즉, 자 보세요. 나중에요. 이 장면을 보시면 이제 지금 여호수아라는 단어 자체는 예수의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예수의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의 히브리식 발음을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게 신약의 예수스예요. 그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는 뭘 대표하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내용들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 장면이 신약에 나와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된 그 모습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결론이 난 거예요. 이 대화의 결론이 뭐였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을 다시 한번 짚어줘요. 누가복음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 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반드시 예수로 속하게 되어 있고 율법의 성취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완성하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은 구약에 약속되어진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었고 이거를 율법의 대표인 모세, 선지자들의 대표인 엘리야 그리고 이 사건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즉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는 이제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이 끝나고 우리가 예수에게 속하여 구원받는 백성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모형 속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우리의 구원의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진짜로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하고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율법에 흠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어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상태거나 재림하셔서 산채로 죽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바가 되는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없어요, 여러분. 뭐 아무리 열심히 살고 뭐 죄를 안 짓고 살라 그래도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사시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간호사한테 미움을 발휘하는 순간 여러분은 죄인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우리들 인생에 한 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 온전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은 낙원에 가든지 주님이 오셔서 세안을 갔을 때 가든지 이래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예수에게 속하여 여호수아 예수에게 속하여 구원받는 온전한 백성의 모습으로 그 땅에 입성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이 천국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모형인 거예요. 너 이렇게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천국에 입성하는 거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진짜로 죽었을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모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와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인 거예요. 이것은 율법보다 더 먼저 계획되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5장이잖아요. 야 별들 봐라. 이게 자손들이 많을 거야. 째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별들인데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래서 이거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 단수예요. 문법적으로 안 맞네. 근데 그대로 썼다고요.
근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 줬냐면 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즉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기능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걸 확인시켜주고 그 자리까지 우리 이끄는데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몽학 선생이지 그 위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적이다는 걸 좋게 얘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의해서 나의 삶 속에 자꾸 말씀을 심어가고 말씀들로 살아가는 원칙들이 내 삶에 깊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그 성화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물란하게 살고 이랬던 삶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 술이 싫고 담배가 싫고 그렇게 죄지며 사는 게 싫어서 안 하려고 싸우고 노력하고. 근데 저요 지기는 왜요? 아직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건 이 땅에서 싸워가는 과정이니까. 그걸 통해 내가 얼마나 죄된 인간이고 나에게 예수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져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에게 막 나쁜 사건과 이거 막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정상이에요 그거. 그 정상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예수 외에는 어떤 다른 소망도 없다라는 걸 놓치지 않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복음의 삶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율법은 그거를 깨닫게 하는 기능인 거예요. 그 뒤에 얘기가 또 뭐냐면 결국에는 이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하고 반대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게 하는 의가 되게 만드는 과정이고 통로고 반드시 필요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제가 또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없지만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다. 이제 제 설명을 듣고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집에 가서 읽으세요. 뒤에 또 해야 되니까 마무리. 그러면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대요?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죽음을 줘요. 율법은 어떤 법을 어기든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대요? 해방했대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그에게 속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세례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세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죄 없이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모형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누어져서 이 역할을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빌미도 있었죠. 뭐 이렇게 바위 쳐갖고 물 나오게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성경의 틀 안에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들인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생명이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2번 죽어요. 첫 번째 언제 죽냐면 예수를 영접하면서 자기 자아가 죽어요. 그 자기 자아가 죽고 예수가 나 대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또 죽냐? 내가 진짜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 죽음과 함께 진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난 나는 다시 산 존재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죽었던 육체조차도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육체까지도 완벽한 존재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경로를 따라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쓸까 말까 안 썼는데 창세기 50장에도 이게 그대로 나와요. 창세기 50장에도. 그건 창세기 때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할 때. 저는 창세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창세기 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실제적 신앙의 문제인 거고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을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하는 겁니다.
물어보신 분들 지금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이해되시죠? 예, 방송을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 된 거예요. 새 사람을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사건의 모든 이 내용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요 구약의 이 사건들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을 때마다 정말 소름이 끼쳐요. 와, 하나님 진짜구나. 하나님 정말 일관성 있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믿음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저는 더 믿음이 강화돼요. 야, 진짜 이런 의미가 있었네. 이런 의미.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대부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셨다 신앙을 하신 분들은 여기 이 성경 구절에 모르는 내용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맞춰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깨닫고 나야지만 감동이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사람 인물을 기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갈 때 더 큰 감동이고 기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확성기처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원의 증거로 진짜나 살아계신 증거로 여러분 안에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